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의 왕의 요청으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의 일행들 앞에서 자기 변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변정의 내용은 자신이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알기 전 청년 시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청년일 때 유대교에서 참으로 인정받는 그리고 기대되는 유망주였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바울을 눈여겨보았고 또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권한까지 주는 권한을 맡길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총애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 바울은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교회를 박해하는 행동대장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투옥시켰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서도 투표를 던지는 그런 담당자가 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유대교에 모든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하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어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에 앞장선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교에 충실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11절입니다.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바울이 그렇게 회당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형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에서 가장 독특한 것이 뭐냐면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강압적으로 협박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면서 스스로 기독교를 배교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그렇게 너무나 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런 바울의 강압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교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격분하여서 그 박해하는 범위를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외국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렇게 잡아서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멀리 다니면서 박해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색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젊을 때의 바울은 너무나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잔인하고 포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것은 바울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기에 청년 바울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유대교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바울은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일 뿐이라고 여겼는데 부활하여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거짓말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한 자신을 예수님이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자신이 실제로는 그것이 바른 자가 아니라 죄수 중에 괴수일 뿐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른 길을 걸어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길은 죄의 길이었고 진리를 거역하는 어긋난 길이었고
사람을 죽이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비로소 모든 유대교 사람들이 간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고,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바울은 유대교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걷기 시작하였는데, 그 길은 바로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 길이 바른 길임을 알기에 주저앉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걷는다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 최고의 학파에서,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한 청년 바울 역시 바른 길을 걷지 못했던 것처럼,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좋은 직장을 나왔다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지성인이라고 칭송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걷는 것만은 아닌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산에 사는 양의 이 사냥의 일종 중에 스프링팍이라는 영양이 있습니다. 이 스프링팍은 산에서 수천 마리씩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사냥의 일종인데, 그런데 이 사냥은 이유 없이 집단으로 달리기를 시작하여서 나중에는 모두가 절벽에서 떨어져 버리고 죽고 마는 그런 상황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선두에 있던 양이 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사이에 뒤에 있는 양들도 그 풀을 먹기 위해서 앞에 있는 양들을 밀어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선두에 있던 양들은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뒤에서 계속 미니까 앞으로 밀려서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선두에 있는 양들이 앞에서 뛰니까 뒤에 있는 양들은 뭔 일이 있는 것 같다 하고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수천 마리 양들은 이유도 모른 채 선두에 있는 양들을 뒤따라 달리기 시작하고, 선두에 있던 양들은 뒤에 있는 양들에 달려오는 양들에 또 밀려서 그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멈춰서지 못하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만다고 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양들도 선두에 있던 양들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그렇게 멈추지 못하고 덩달아서 같이 떨어져 버리면서 수천 마리가 같이 절벽으로 떨어져 죽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 길이 다 바른 길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간다고 또 그 역시도 바른 길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10사람은 모두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원주민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원적으로 보면 10명 대 2명입니다. 5대 1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선택하지 않고 10사람의 보고를 신뢰하고 그들의 말을 선택하라고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다수가 꼭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무작정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죄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길, 진리의 길, 바른 길, 정직의 길, 주님의 길을 확인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오늘 우리가 자신의 삶의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길인가를 보지 말고 어느 길이 바른 길인가를 보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 당연하게 여길지라도 우리는 그 불법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야 하고 정직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의 길, 바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의 말씀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거룩하게 된 자들이 걷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다수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참길,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길을 따라 걷는 자가 아니라 바른 길이 되시는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좁더라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과 진리의 걸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따라 걸음으로 진리의 길을 걷고 정직의 길을 걸으며 바른 길을 걷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따라 걷는 걸음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걷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해서 주님을 따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에 따라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들이 진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정직의 길을 걷게 하시며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걸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걸음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